안녕하세요. 강화에서 이별학교 프로그램으로 상실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섬기는 박윤규 목사 근혜경 사모입니다. 지난번에는 싫어하는 나를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동행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움과 꿈의 이야기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없는 한으로 살지 않고 생동감 있는 꿈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 가운데 사람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아픔과 함께 교훈을 얻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달까요? 그럼 늦어버리게 되지요. 아유, 그때 잘했어야지. 지금은 소용없어. 이렇게 교훈을 가지고 과거를 사는 사람은 넋두리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안 된 삶을 회상하며 괴로워할 뿐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목사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 교훈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교훈은 오늘의 삶에 적용될 수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아프면 아픈 만큼 삶의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훈이 과거로 가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교훈은 쓸데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인생 가운데 많은 값을 지불하고 배우게 된 교훈은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훈이 과거의 어느 때에 적용되지 못한 슬픔 때문에 살아간다면 한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교훈을 과거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교훈이 한이 되기도 하고 꿈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훈이 꿈이 되기도 하고 한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목사님, 꿈과 한이 비슷한 모습이 있다는 것인데요. 꿈과 한의 차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꿈과 한은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꿈과 한은 과거로부터 생긴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을 가진 사람은 그 교훈을 과거로 가서 적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훈을 얻었다 하여도 그 교훈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훈은 있으나 그 교훈이 적용될 수 없는 사람은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해서 이런 상황을 가진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꿈을 가진 사람은 교훈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통찰력을 얻은 사람인 것이지요. 꿈을 가진 사람도 상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실의 결과 교훈을 발견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교훈을 가지고 과거로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꿈을 가진 사람은 상실의 슬픔조차도 고마워합니다. 왜냐하면 상실이 어떻게 다가올지 몰랐지만 상실의 경험 이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상실 가운데서 후회되지 않게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을 가진 사람은 상실의 자리와 상실한 사람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입니다. 한을 가진 사람은 나를 무엇인가에 올인하였다가 그 무엇인가가 없어졌을 때 함께 잃어버린 억울한 자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나를 잃어버린 자인 것이지요. 그는 과거의 장소와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장면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네요. 한을 가진 사람은 과거의 장면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라 절망할 수밖에 없겠어요. 과거는 정해졌잖아요. 바꿀 수 없는 거라서. 그래서 한을 가진 사람이 슬픈 것이군요. 그런데 한을 가진 사람은 오늘도 마음이 아파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비슷한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상실된 과거가 연상되어서 그 행동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과거가 변할 수 없어서 오늘 비슷한 모습을 향하여 애쓴다 해도 결국은 헛된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이 있는 사람은 집착을 합니다. 한이 있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회복시킬 수 없기에 오늘에 있는 과거와 비슷한 모습에 무한한 에너지를 파괴될 때까지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생을 갈아 넣듯이 집착하며 애쓰지만 그 수고에 영문을 모르는 사람이 고맙다고 하지 않지요. 그리고 왜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라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을 가진 사람은 엄청나게 수고했지만은 또 거기에 왜 나를 괴롭히냐고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네요. 그럼 목사님, 한을 가진 사람과 꿈을 가진 사람이 비슷하지만 다르다고 말씀하셨지요?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알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꿈을 가진 사람을 방향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꿈을 가진 사람도 한을 가진 사람도 상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을 가진 사람이 과거의 환경을 바꾸려는 사람이라면 꿈을 가진 사람은 과거의 상실을 통하여 오늘 살아갈 방향을 교훈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꿈을 가진 사람은 상실이 있어도 인생의 길을 발견한 사람이기에 십자가와 같이 고통이 있었더라도 그 경험을 그리워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고통으로 경험한 깨달음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고마워합니다. 만약에 고통이 없었더라면 인생의 진정한 길을 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생명을 향한 사모함이 생겼고 그 고통을 지나 인생의 방향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꿈을 가진 사람은 그리움이 있군요. 그리고 인생이 살아갈 방향을 발견함으로 기뻐하는 자이군요. 목사님, 꿈을 가진 사람은 방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니 과거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 과거를 붙잡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과거의 고통은 씨앗이 되고 그 고통의 결과 오늘을 살아갈 꿈을 열매로 발견했으니 그 열매로 오늘을 살아가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꿈은 이렇게 정직한 고통을 통과할 때 발견됩니다. 꿈과 욕심은 다른 것이지요. 만일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꿈을 잉태하는 것은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상실되었을 때 그 꿈이 진정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꿈을 이루었을 때 성취한 꿈이 더 이상 꿈이 아닌 것을 경험한 후 진정한 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두려워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꿈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꿈은 경험을 통하여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험 중에 상실을 통하여 생기는 감격 같은 것이 아닐까요? 자신이 진정 바라는 것, 곧 자신의 존재와 통하는 것 말이에요. 자신의 확장, 성장, 이런 것들 말이에요. 자신을 풍성하게 나타내는 것이 꿈이 아닐까요? 하지만 목사님, 꿈을 찾았다 해도 그 꿈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고통을 통하여 꿈을 찾았음에도 그 꿈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꿈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반면 꿈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꿈을 발견하려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확장이 꿈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꿈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누구니? 너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물어보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재의 질문을 받을 때 그 존재의 확장, 존재의 표현을 통해 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꿈을 발견한 사람에게 그 꿈을 향하여 평가한다면 그 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꿈은 그 사람의 존재이기에 잘한다, 못한다의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꿈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꿈은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 할 때
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은 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받아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꿈을 발견하고 난 뒤 꿈을 잃어버리게 하는 현실적인 판단은 꿈을 꿀 수 없게 하는군요. 그럼 꿈이 성장되려면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꿈을 응원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발견된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꿈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꿈은 잃어버린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했을 때 감격이 있습니다. 그때 나를 격려하면 그 꿈을 향하여 용기 있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꿈은 상실을 통하여 인생의 유한함을 경험했을 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하게 있는 시간 속에서는 가치를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없다는 소중한 마음에 우리들이 살고 싶은 여러 가지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나의 모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살고 싶은 나의 모습이 바로 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 모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대로 사는 자신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 격려로 꿈을 보호하며 꿈을 향하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20살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교육부가 문교부였는데 문교부에서 대한민국이 땅도 좁고 지하 자원도 부족하며 사람만 많이 있는 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과학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국가에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초등학교 때 과학자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었고 고3 때 전자공학과를 시험 보고 또 재수할 때도 전자공학과를 응시하였습니다. 그런데 2번 실패를 하고 보니 친구들보다 2년이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수를 할 때 친구들보다 2년이 늦었으니 중간에 바꾸지 않을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에게 용규야,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어떤 일을 할 때 행복하니? 라고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너가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질문을 받은 적이 없었기에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똘히 생각해 보니 저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이 글을 쓰면서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정신분열로 둘째 형이 힘들었었던 시절, 중고등학교 때 집안이 많이 시끄럽고 불안하고 긴장되어 있었던 때에 저는 일기를 쓰며 글을 쓰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이 정말 좋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글 쓰는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디에선가 누군가가 살아보고 싶었던 나의 이야기를 잡아채기 위해 달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너 글 잘 써? 너 글 써서 돈 벌 수 있어? 그리고 결혼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20살이 되어서 처음 저에게 물어보았던 이야기와 또 그 물음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는데 일기나 써본 경험이 전부인 저에게 그 현실적인 이야기는 꿈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엉뚱한 생각을 했네 라고 머리를 흔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돈을 벌고 시간이 나면 취미로 글을 쓰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경험,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러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꿈을 발견했을 때 그 꿈을 응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잠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상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도 있었지만 인생의 상실 가운데서 살아보고 싶은 꿈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에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떠할 때 가장 행복하는지 그러한 질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질문이 있고 난 뒤 또 내 자신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실로 인해서
한으로 과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실로 인해서 인생을 살아갈 깨달음, 인생의 방향을 발견한다면 꿈을 가지고 정해지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상실이 있습니다. 나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아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슬픔을 오늘 메꾸려고 한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한으로 살아 과거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실의 때에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갈 방향, 비전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그 꿈을 향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꿈을 발견한 것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오늘을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가졌었을 때 그 꿈을 격려하고 응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게 될 거라고, 참 즐거운 삶이 될 거라고,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움과 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상실 가운데 없어지지 않는 고유한 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상실을 경험하고 난 뒤 슬픔 가운데서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살아보고 싶은 삶을 찾게 됩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시행착오가 없었던 삶입니다. 그래서 상실이 없습니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갑자기 인생 여행이 끝나기 전 살고 싶은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은 과거에 집착해서 나옵니다. 과거는 정해졌기에 과거를 바꿀 수 없고 결국은 체념할 수밖에 없는 삶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오늘을 한풀이로 살아도 한이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보완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다리를 긁고 싶지만 한으로 다른 사람의 다리를 긁어도 시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정해진 과거를 바꾸려고 오늘을 애써도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정해지지 않았기에 살면서 만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꿈은 가능성입니다. 꿈은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향하여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꿈의 반대말은 현실이라고 합니다. 현실은 정해져 버린 오늘입니다. 현실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고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평가는 꿈을 꾸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의 상실을 통해서 슬픔이 있었지만 그 슬픔을 통과하여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그 나의 삶의 표현으로 꿈을 발견했을 때 판단이 아니라 격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는 변할 수 없고 정해진 오늘인 현실도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오늘을 살면 풀리지 않는 절망, 한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고 정해지지 않은 오늘을 감격적으로 꿈꾸며 살아간다면 오늘은 꿈꾸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없는 한으로 살지 않고 생동감 있는 꿈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실을 통하여 생긴 고통 속에서 나를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꿈입니다. 그 꿈으로 과거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 다가오는 오늘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정해진 오늘인 과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오늘을 살아 다가오는 오늘, 미래를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정해진 나에게 집착하지 않고 정해지지 않은 나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움과 꿈임을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도 그리움과 꿈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놀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은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되신 분들께는 이별학교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